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3주 전부터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목이 뭐였습니까? 왕의 무엇을? 위엄을 갖추라. 왕의 위엄을 갖추라. 2주 동안 우리가 왕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이다. 자, 왕은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위엄, 당당함, 용맹. 그죠? 그 왕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무엄하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당당함. 그래서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 내가 이 땅의 왕이야 라고 하는 이 담대함, 당당함, 이것을 갖춰야 우리는 위엄을 갖춘 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주 동안 왕으로 사셨습니까?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사셨나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담의 두 번째 신분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특권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봅니다. 자, 제사장은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어라. 느닷없이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인생들이 성막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19장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더니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한번 봐라 하고 하늘에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보이지? 저 모양 저대로 네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을 딱 기억했다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라는 것 하나하나 다 짓는데 특별히 2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을 세우되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는 이런 옷을 입혀라 라고 하면서 옷을 해 입히고 이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바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을 살펴볼 것이고 신약의 제사장 예수님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를 돕는 도우미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아론인데 그래서 그 아론을 무슨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무슨 제사장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해요. 레위 지파들은 모두가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말고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도우미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아론으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아들들,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뽑혀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는 누구고 또 제사장은 뭐야? 그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후로 확실히 아시게 됐죠? 예,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봇, 흉패, 겉옷, 좀 이따 우리가 그림을 볼 텐데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나요? 다른 옷을 입나요? 다른 옷을 입는데 하나님은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옷이다. 왜 거룩한 옷이라고 부를까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입는 옷이라서 거룩한. 특히 제사장은요, 하나님 임재 앞에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입는 옷이 바로 이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구약 때처럼 진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런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자? 거룩한 삶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자.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노랗게 제가 색깔을 입혀놓은 이 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것,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오늘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 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삶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말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차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자녀의 신분은 뭘까요? 차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학생, 우리 엄마가 유난히한테 하는 말이다, 그죠? 차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뭐라 그랬어? 내비. 기발하다. 너에게는 천재성이 있다. 아무도 생각 못하는. 자, 안전운전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운전기사. 그렇죠. 운전기사. 택시 운전이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에게 집에서 가족들이 안전운전하세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라 제사장. 그렇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제사장에게 어울리는 인사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은 거룩해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는 학생이 꼭 들어야 될 말이고 운전 조심하세요 이 말은 기사가 들어야 될 말이고 거룩하라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다? 제사장.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누구일까요?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는 코헨이라 그래요. 코헨.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헨. 예, 코헨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히에류스네요. 히에류스. 자, 히에류스. 헬라어로는 히에류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어로는 코헨, 또 헬라어로는 히에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프리스트, 영어로는 프리스트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중매인.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고대 민족에 있어서는 제사장은 특별한 계급을 구성하고 있었다. 애굽, 미디안, 블레셋,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제사장적인 기능이 존재해 있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라.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첫째 제사장은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아론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제사장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의 줄기가 두 개예요. 멜기세덱의 줄기에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줄기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제사장이 더 먼저 있었던 제사장이죠? 멜기세덱.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은 어느 계열로 제사장일까요? 멜기세덱일까요? 아론일까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계통으로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입니까? 아론입니까? 우리도 멜기세덱이죠. 왜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줄기인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직이 있기 전부터도 제사장적 사명,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제사장적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가 있었느냐? 가인, 아벨, 또 족장시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같은 가족 또는 지파의 대표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지도자, 대표가, 머리가 그 집안의 뭐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식으로 성경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멜기세덱과 아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설교 듣는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제사장직, 멜기세덱보다도 실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첫째 아담의 제사장직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지가 나오는 거죠. 자, 아담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가 이걸 맡겼습니다. 안 보이도록. 무슨 제사? 찬양의 제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사명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0절. 여기에 보면 만물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신 이 만물들을 보면서 와, 엄청나다. 이 수많은 새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네. 바다를 보니까, 강을 보니까 막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놀랍다. 이 수많은 물고기와 저 하늘에 나는 새들 각양각색으로 어떻게 저를 만들었을까? 놀랍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고 와. 그게 찬양이에요. 뭐가 찬양이라고요? 우와. 감탄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진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이다. 젊은 성가대원이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4분인가 8분 동안 죽었다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부활절 특별히 칸타타 준비한다고 맨날 모여서 틀린다고 지적받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기술적인 완벽함은 귀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찬송을 준비하는가? 지휘자님이라든지 반주하는 사람들 우리 보고 틀린다고 누가 틀렸다 지적받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그걸까? 이분은 늘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와 찬송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주는, 직접 얘기해주는 장면을 그 사람이 듣고 그대로 유튜브로 방송을 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는 그래도 예배자인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한다면서 제가 따로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이것이 우리는 몇 점일까? 여러분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찬송 가운데 엉뚱한 가사들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노래들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 그런 것 안 듣는데요, 예수님은.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시누이하고 올케가 있었어요. 그 시누이가 아니지. 뭐죠? 올케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족보가 어찌 되나 모르겠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남동생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케다, 그죠? 그래 권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은 참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시는 분. 불교에 오래 계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어떤 친구가 이 권사님한테 친구야, 너 나 소원 하나만 또 꼭 들어줘. 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꼭 한 사람 데리고 오래. 내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안 할 테니까 이번 집회 때 꼭 한 번만 와줘.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하고 집회를 참석했는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가 아니죠. 불교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저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그게 너무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그럴 때 그분이 걸어 나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늘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구찜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사직동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아구찜 그 장사를 하셨는데, 아구찜을 너무 맛있게 잘하세요. 그러신 분이었는데, 일 마치면 꼭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셨다가 가게로 출근하시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지내던 분인데, 아마 이 중에서 만나신 분도 계신다, 그죠? 예. 그런데 그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교통하고 그러시는데, 그 올케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다가 이분은 제가 다니던 교회로 옮겨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 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죠. 근데 올케가,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라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박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옮겨서 제 다니는 교회로 왔어요. 왜 왔냐고 물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성가대원이었는데 그날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찬양하는 손님들이 온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여럿이 오고 성악하는 분들이 여럿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 찬양 난 듣지 않는다, 저것은 자기들 자랑하려고 부르는 거다, 그걸 들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막 소름 끼치도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교회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갖춰진 큰 교회 성가대 절도 있게 다 모여서 지휘자의 찬양에 그 지휘에 맞춰서 좋은 악기들에 맞춰서 부르는 그 찬송,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다. 내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보여주시는데, 자기 교회에도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뭘 보여주냐면 어느 시골로 자기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시골의 허름한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거기에 예배를 보여주고 찬송을 보여주면서 저 예배와 찬송을 내가 받는다. 봐라. 저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지 않느냐. 저들이 음이 틀리고 악기도 변변치 않고 그렇지만은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느냐. 저 예배와 찬송을 내가 받는단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성가 지휘자님 불러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다.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뭘 준비하는 기술적인 것을 완벽함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그걸 시간을 투자해야지, 뭘 정확하게 맞춰서 찬송을 하려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지 마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그 교회의 예배와 찬송이 바뀌면서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했지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좋아하신다.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전에 우리 박풍자 권사님, 주님과 교통하던 그분이 계실 때 나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단다. 왜요? 여기 오면 맨날 나에 대한 노래만 하고 나에 대한 설교만 하고 나는 이곳에 오면 너무너무 기쁘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동원해서 오시기도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겠죠. 근데 영으로 교통하는 그분의 눈으로는 다 보이죠. 저는 그래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설교하고 듣고 할 때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수를 따져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하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몇 명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곳이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큰 교회 이름을 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 저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니까 그러면 뭔가 자부심이 드는 걸 생각하는데,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신령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혼자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자, 아담은 이 만물에 깃든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찬송했다? 우와, 우와. 이때는 악기도 없었어요. 악보도 없었어요. 이 제사장인 아담은 우와, 와 예쁘다, 와 놀랍다, 와 저 태양 봐, 너무너무 눈이 부시네. 저거 어떻게 저걸 하나님 만드셨지? 흘러가는 구름을 봐, 피는 저 꽃을 봐, 저 새소리 들어봐, 너무너무 예쁘지 않니?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와, 우리 주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놀랍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죄인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와, 놀랍다.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찬송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찬송을, 그것을 읊조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꼭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물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어린 양을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우리가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직을 그렇게 수행했어요. 바로 우리의 제물도, 우리의 제사장직도 찬양으로, 예배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아담이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몇 구절,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세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냐면요,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와 신약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사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더 우월하냐? 멜기세덱 반열의 예수님이냐? 아론 계열의 구약의 제사장이냐? 어떤 제사장이 더 뛰어난가를 비교하는 게 히브리서고,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 예수님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제물이 더 능력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제사장 이야기, 제사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제사장들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버림받은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무슨 신분으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크게 7가지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육신.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 없이 사셨다. 둘째.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번째가 그거고. 네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게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다시 오신다. 재림. 그 7가지를 믿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대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예수님은 제사장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인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앞에 하얀 옷 입은 저 사람은 인간 제사장이고 저 뒤에 노란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님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 제사장의 모형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성도인 우리도 제사장이다. 아담도 제사장, 예수님도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아멘. 자, 여러분 왕 앞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떤 남자나 여자가 왕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뭐든가요? 목욕 제계. 그렇죠. 왕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왕이 당신을 후궁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입던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갈아입기 전에 목욕 제계하고 깨끗하고 왕 앞에 설 만한 옷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뭘 하고?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옷만 갈아입었을까요? 목욕 깨끗이 했을까요? 머리 감고 수염도 깎고, 그렇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는 왕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왕의 위엄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도 목욕 제계하고 그 왕이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로 불렀다고요?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안 돼요. 아무 행동을 하면서 가면 안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또 이 요셉뿐만 아니라 여자가 한 명 있죠. 왕 앞에 나아가는 여자. 누구죠? 에스더. 자, 에스더 여기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뭐하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뭐할? 몸을 정결하게 할. 몸을 정결하게 할. 왕 앞에 나아갈 모습으로 합당하게 할. 이런 것들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지금. 명색이 예수님의 신부고 명색이 제사장이고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실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번만 1번, 2번 있는데 다음 주에 2번을 살펴보고 오늘은 옷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또 하나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일을 하려고 입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론에게 입히는 옷은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 거룩한 옷. 자, 지금 이 그림에 쭉 나오는데요. 머리에 화얀 이 관을 썼지요. 그 다음에 이마에 금패를 둘렀는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를 둘렀어요. 그리고 견대 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매는 견대가 있고요. 흉패는 가슴에 붙인 이 보석들 12개. 이 안에는요, 주머니가 2개가 있어가지고, 우림과 둠빔, 재판할 때 쓰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안에 입는 하얀 속옷,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 예봇,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 그 다음에 여기 석류와 종이 달려있네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있는 이 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이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간단히 읽고 넘어갑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그 다음에 녹색 글자 읽어봅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노란색.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어울리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직무가 수행이 되는가? 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저 사람한테 좀 상담을 받으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런 옷을 입어야 죄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룩한 것을 물어보고 신령한 것을 물어보고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는지 너를 보니까 참 얼굴에 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야?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옷으로 삶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임과 동시에 고통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살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수고를 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힘들어서 포기할래요? 힘들어도 이 직분을 감당하실래요? 유난히 싫어?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시오.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행실의 옷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서,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기름 받았어요? 아보카일 아몬드 기름이에요? 카놀레라 기름인가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구약의 진리가 신학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앞부분에서 잠시 나왔던 이런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가면 여러분 영상을 올려놨죠. 몇 년 전에 제가 출애굽기 26장인가 26장에서 28장 그 부분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용했던 그림들 다 가져와서 오늘 여기 붙여놨는데 거기 가면 자세히 강의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출애굽기 28장 그 1189 찾아 들어가셔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들을 좀 볼게요.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얀 옷을 주로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화려한 요 앞에 금을 보석을 붙이고 이렇게 예봇을 입고 이렇게 갖추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보통 이렇게 하얀 옷들을 보통 입고 이렇게 제사를 도왔었어요. 앞뒤 모습이 이렇고요. 이건 이제 12개의 보석은 뭘 상징할까요? 12지파.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품고 중보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보석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지파에 따라서 보석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자, 이것도 그 내용인데 이게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판할 때 이 사람이 말이 맞는가, 이 사람이 말이 맞는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을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고만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보석 12개 다는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 이 두 개를 그 안에다 넣었다가 요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죠. 제가 여기에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강의를 좀 길게 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예, 코데시 로 예흐바. 코데시 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지 마라. 이게 뭐냐?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구약 때부터 제사장아, 대제사장아, 네 머리에 반드시 이 패를 붙여.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금으로 새겨서 머리에 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앞에 나오지 마. 네 제사는 헛거야. 그게 뭘 상징한다? 제사장 된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걸 메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죄와 분리됐다, 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대요. 거룩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제물이었으면서 동시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은 신분이 어린 양 제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양으로서도 흠이 없고 제사장으로서도 흠이 없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쌍방 과실 아니고 그건 교통사고 때 쓰는 거고 정가 따라합니다. 쌍방정과
정가하다는 거 아죠? 책임을 전가하다. 그래서 죄를 지면 뭘 가져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오죠.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 내가 시커먼 죄인이다. 죄인이 나올 때 깨끗한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주면 이 시커먼 죄인이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정가가 일어나요. 무슨 정가? 쌍방정가. 이 죄인의 검은 죄는 어디로 가고 하얀 양에게로 가고 양의 깨끗함은 어디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커먼 양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정가받은 이 양이 소가 염소가 죽임을 당해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불태워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쌍방 가실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양과 죄인이 지금 함께 있는데 안수할 때 쌍방정가가 일어난다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점없고 흠없음은 누구에게 전가되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란 이름을 못 얻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가가 일어나지 않은 인생들은 절대로 의인이라는 이름도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영원히 죄인으로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과 쌍방 정가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사장된 성도들에 대한 기사를 몇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말씀들에 관계된 구절이 있어요. 자,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옷인가요? 우리의 삶인가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또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2편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뭐가 예루살렘이냐?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진리의 성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채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합당한 건 뭐다? 거룩함이다. 아름다운 옷이다. 부정한 자가 결코 할례받지 못한 이 부정한 자는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부르신다. 내 안에 거룩한 제사장의 DNA가 있고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운이 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9장 8절과 14절 똑같이 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여기 깨끗하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대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의미한대요. 계시록 19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바로 위에 나왔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구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완전히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다? 지난주 2주 동안 배웠던 것, 우리는 누구다? 왕은 뭘 갖춰야 된다? 위엄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제사장은 뭘 갖춰야 됩니까?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의 위엄을 갖춘 자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전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